이 되었습니다. 가을이 되면서 내년도 신령직제를 뽑아야 할 시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어떻게 할 것인지 뽑을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시기에 저는 뉴욕 감리교회는 이런 지도자를 원한다라는 그런 타이틀을 걸고서 세 번째 시리즈 설교로 영적 지도력이라는 설교를 앞으로 5주간에 걸쳐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검증된 지도력이라는 제목으로 교회 일꾼이 되기 위한 자격과 우리가 집사, 권사, 장로, 그 신령직제를 담당하면 어떤 영적인 유익이 있는 것인가 라는 내용을 성경을 기초로 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랜 옛날 어느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나가서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성공의 비결에 관한 책을 써서 나에게 가져오너라 라고 명령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몇 달 후 신하들은 제각기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인생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나름대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으로 모아보니까 거의 한 수레 정도의 많은 책이 되었습니다. 신하들은 그 책을 가지고 임금에게 가서 그 책을 들었더니 임금이 하는 말이 야, 내가 이렇게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이 책을 다 읽을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요약해서 가지고 오너라 라고 또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면서 그 많은 책들을 요약하고 또 요약해가지고 서너 권의 책으로 만들어서 다시 왕에게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왕은 여전히 야, 내가 이렇게 바쁜데 어떻게 세 권, 네 권 책을 다 읽을 수가 있겠느냐. 도도 말고 돌도 말고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가지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머리를 싸매면서 과연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일까? 요약의 요약을 해서 한마디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아실 분 있습니까? 그 한마디는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그것이 성공의 비결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다. 여러분, 영적인 진보가 됐든지 세상적인 성공이 됐든지 자고로 노력과 온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성공이란 반드시 성도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만이 교회의 성공이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의 성공이란 교회의 활동인 예배, 교육, 전도, 봉사, 교제 등이 질적으로 깊어지는 것을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한 마음 한 몸이 되어가지고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누가미야말로 내 교회다. 또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 라는 그런 열정적인 말들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오고 그래서 성도들이 신바람이 나서 봉사하고 이 모습을 본 주위 사람들이 야, 저 교회 불났다 라고 하면서 뭔 일이 있는가 한번 가서 보자. 우리가 불구경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교회 불났네. 뭔 일이 있네 하면서 모여들 때 그때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성공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공에는 공짜가 없다. 공감하시죠, 여러분들? 네. 교회의 성공도 어느 정도 수준이 될 때까지는 누군가가 땀을 쏟고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기도를 꾸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공짜로 이루어지는 교회 성장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눈물을 흘려야 되고 누군가가 땀을 쏟아야 되고 누군가가 헌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에게 그리 중요치 않은 일에 땀과 눈물과 시간을 쏟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바쁜 세상에서 아무 의미 없는 일에 나와 무관한 일에 왜 내가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까? 쏟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누군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일하고 눈물을 쏟으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우리 교회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장로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권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집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땀을 흘리면서 봉사하고 있다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이 교회의 지도자인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이 아무리 큰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집을 잘 꾸미면 되지,
내 가정이 온전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은 교회의 평신도일 뿐입니다. 자, 지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지도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20세기가 낳은 위대한 영성가 토마스 머트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승패는 좋은 카드를 잡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갖고 있는 카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기도할 때 나에게 좋은 카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좋은 기회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것을 주시옵소서, 저것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 인생이 형통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미 우리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 시편에서 얘기하고 있죠. 이미 줄로 재어진 나의 구역, 나에게 주어진 환경, 나에게 주어진 사랑하는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교회, 이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꾸려나가고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교회에 적용해 본다면 성도가 많고 적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을 탓할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성도들을 얼마나 잘 훈련시키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 건물을 얼마큼 잘 보살피고 매니지하고 하는 것이 말로 교회 성장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 교회 성도 많으면 좋죠. 꼭 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 아주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사이즈가 아주 좋은 사이즈. 몇 번 말했기 때문에 제가 뭐 더 이상 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지만, 우리 정도의 사이즈가 여러분들 저를 개인적으로 컨택도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하면은 또 어느 정도 인원이 되니까 행사도 할 수 있고 아주 좋은 사이즈예요. 또 교회 건물도, 교회 건물이 크고 잘 있는 거 중요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제 생각은 약간 다릅니다. 교회 건물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열심히 교회를,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그 교회가 100% 잘 활용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주님의 나라에서 에너지를 잘 전략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그 교회 건물에 정성이 들어가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 뉴욕 감리 교회 건물을 볼 때 뭐 크고 작고 그런 것이 저는 전혀 상관치 않아요. 제가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 건물이 문짝 하나라도, 탁자 하나라도, 카펫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관리가 되고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데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 말씀대로 리더는 그 그릇을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지만 그 그릇의 크기가 리더로서의 성공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전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다시 말해서 교회 지도자는 그릇의 화려함이나 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금 그릇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으면 뭐합니까? 그 그릇 안에 오물이 있다면 물을 마실 수가 없는데요. 아무리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퐁퐁이로 잘 닦아서 깨끗한 그릇이면은, 그 질그릇으로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아무리 금 그릇이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오물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 그릇을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태어날 때 금 그릇으로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님 잘 만나서, 어머니 잘 만나서 훌륭한 교육을 받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태어날 때부터 지도력의 기본 포텐셜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하기 전에 내 스스로가 현재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릇 안에서 얼마만큼 깨끗하게 내 그릇을 잘 유지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뽑을 때, 특별히 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는 그 사람의 사회적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가, 그 사람의 포텐셜이, 지도력이 얼마나 있는가,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가장 먼저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인가 라는 것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 세계적인 경제 잡지인 이코노미스트지는
오늘의 시대상을 가리켜서 리더십 부재 시대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만큼 교육받은 사람은 많으나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장로님, 여러분이 보고 있는 권사님,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집사님, 내가 평생을 두고서 롤모델로 삼을 만한 사람인가? 여러분이 보고 있는 담임 목사님, 제 이야기 하니까 좀 어색스럽네요. 담임 목사님은 내가 평생을 두고 따라갈 만한, 신뢰할 만한 담임 목사님인가? 저도 항상 그런 생각할 때 마음이 참 짠합니다. 제가 계속 그런 사람 돼야 할 텐데 하면서 웃을까 말까.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니 모세도 넘어지고 다윗도 넘어졌지 않습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목사님은 여러분이 기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저도 정말 그런 사람 되고 싶어요. 우리 강 목사님과 평생을 두고서 같이 신앙생활 하고 싶다. 그런 말 좀 듣고 싶어요. 근데 목회의 두 가지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목회의 목표는 내가 죽었을 때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장하다 강 목사야. 너가 내 일을 훌륭히 했다. 그 칭찬 한마디 듣는 것이 내 평생의 목표고, 두 번째 목표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 강 목사님과 평생을 두고 신앙생활을 같이 해보고 싶다. 그런 말 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정말.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 우리가 그만큼 롤모델로 삼고 정말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 상대적으로 적은 시대라고 했는데 그 원인에 대한 답변은 천차만별이겠지만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요즘의 지도자들은 속성으로 만들어지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성이라는 말이 뭔지 알죠? 음식을 만들 때도 정성을 들여가지고 요리하면 귀찮으니까 라면을 끓여 먹는다든지 라면보다 더 편리한 컵라면을 먹는다든지 그게 속성 아닙니까? 인스턴트 시대. 저도 컵라면을 많이 먹는데 시간 없고 귀찮으면 컵라면이 가장 편하잖아요. 이게. 그래서 지도자들도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애써가지고 요리를 하듯이 교육시키고 기도시키고 이것저것 준비시켜가지고 리더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속성으로 교회 들어온 지 한 1년밖에 안 됐는데 집사를 시키고 그 다음에 권사를 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도자들이 여러 방면에서 골고루 균형 잡히게 훈련되지 못한 채 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고 그 결과 세상은 깊이 없는 지도자들 때문에 혼탁스러운 것입니다. 젊은 화가 지망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젊었어요. 유명한 화가가 되고 싶은 욕망에 열심히 그림을 그려가지고 유명한 화랑을 찾아갔습니다. 화랑 주인에게 제 그림을 팔아주세요. 그러자 화랑 주인이 그 그림을 딱 보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젊은이, 이 그림이 3년 안에 팔릴 수 있을지 팔릴 수 없을지 잘 모르겠네. 그러자 그 젊은이는 굉장히 낙담이 됐습니다. 나름대로는 큰 포부를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림을 쫙 그려가지고 갖고 갔는데 아니 주인이 3년 안에 팔릴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고 하니까 자존심이 무척 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옆을 딱 보니까 그 옆에는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 여러 점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이미 모두 판매가 되었다는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에 화가 지망생이 물었습니다. 저 그림들은 언제부터 전시되었습니까? 이 화가의 그림은 전시된 지 3일 만이면 모두 다 팔려나갑니다. 그러자 충격을 받은 청년은 그 화가의 집을 수소문해서 그를 대면에 물었다고 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 그림도 선생님처럼 3일 만에 팔릴 수가 있을까요? 저에게 비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윽한 눈초리로 젊은이를 바라보던 그 노화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청년이여, 진정 그림을 3일 만에 팔고 싶거들랑 그 그림을 3년에 걸쳐서 있는 정성을 다해서 그려보게나. 그러면 자네 그림이 3일 만에 팔릴 것일세. 여러분, 영적 리더는 속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3년의 기간이 걸쳐야만이 3일에 화려한 날이 오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은 오랜 믿음의 정진에서 오는 그 오랜 인고와 믿음의 정진에서 오는 내적인 성숙입니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내적인 성숙인 것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가장 먼저 내적인 성숙이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업무 수행 능력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이 얼마나 여물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내적인 성숙의 특징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뚝딱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에베소 교회를 인도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교회 지도자를 뽑는 지침으로써 다음과 같은 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서 디모데전서 3장 6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해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당시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심혈을 기울여서 성장시켰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중에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또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고요. 교회가 컸기 때문에 아마 영향력 있는 사람, 또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몰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영적인 기준이 없이 함부로 사람을 세우는 일을 극히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었을 때 자칫 그 사람이 교만해져서 교회가 피해를 당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당사자가 마귀가 당하는 심판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스스로 교만해져서 넘어지면서 교회를 비판하고 교회 지도자를 비판하다가 스스로 마귀가 당하는 심판을 당할 수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교회에게도 큰 피해가 되지만 잘못 지도자를 세우려면 지도자가 된 그 당사자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고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이 힘이 있는지를 알려면 먼 길을 한번 말을 타고 가봐야 알고, 한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시간이 오래 지나봐야 안다. 그렇죠? 한 인물이 검증되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더 오랜 그리고 더 많은 검증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에서 집사, 권사를 뽑을 때 다음과 같이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서 오늘의 본문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본문 10절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테스트해 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공중 기도도 잘하고 또 무척 친절하던 사람이 조그만 이익관계에 얽매여 가지고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정말 교회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집사나 교회 권사를 뽑을 때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서 후보자들을 오랜 기간에 걸쳐서 테스트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뉴욕 감독에 와서 놀란 것은 우리 교회는 테스트를 또 너무 오래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50대 후반과 60대 초반에 이렇게 집사님들이 이렇게 많은지. 지난주에 우리 공천위원회가 열려가지고 집사, 권사 후보자들 쭉 하는데, 아니 권사님 후보 꼭 이분은 되어야 한다라는 집사님, 권사님 후보가 30분 이상이 나왔어요. 근데 권사님을 마음대로 뽑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5명당, 교인 15명당 한 명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또 너무 오버돼서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부 다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주옥 같은 사람들이야. 이게 권사 후보만 30명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뽑고 심사숙고해가지고 기도해가지고 간신히 간추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라도 권사가 되지 못하신 분들은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내년이 있으니까 우리가 서로 이해하는 마음으로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그 테스트를 이런 항목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라라고 테스트의 항목을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테스트 항목이 바로 오늘의 본문 내용인 것입니다. 집사 권사를 뽑을 때는 3가지를 테스트하라고 그랬습니다. 제일 먼저 테스트할 것은 그 사람이 내적으로 성숙한 사람인가. 그것이 하나의 기반이 됩니다. 파운데이션이 되고 그 파운데이션 위에
이제 집을 짓는 것인데 그 집을 짓는 요소로서 세 가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의 행실이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믿음이고, 세 번째는 그 사람의 가정입니다. 그 사람의 평상시 행실이 어떤가,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 사람의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보라, 그런 말입니다. 먼저 행실입니다. 집사나 권사의 행실에 대해서는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사, 권사 후보자는 일구이연하지 않는 진지한 사람이어야 하고, 술을 탐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하며, 정직하지 못한 돈을 욕심내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말하는 것과 먹고 마시는 것과 또 우리가 돈을 버는 일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는,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 첫째는 말하는 것, 둘째는 먹고 마시는 것, 함부로 술 마시고 함부로 담배 피우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세 번째는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탈세하기보다는 좀 더 신중하게 세상에 모범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버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집사, 권사 후보자들은 교회 안과 바깥에서 단정한 사람, 성경에서는 단정한 사람으로 나와 있는데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내적 성숙과 아울러서 집사, 권사가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인데, 이 말을 가만히 의미해 보면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집사나 권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상식선에서 무리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에서 인정받기 전에 좀 더 그 도덕적 수준이 낮은 세상에서 먼저 인정을 받아야 돼요. 도덕적 수준이 아주 낮은 세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데 어찌해서 교회에 와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식선에서 인정되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저 사람은 안 돼, 안 돼.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교회에 와서 집사, 권사를 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 기억해야 할 것은, 집사, 권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상식선에서 무리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이 세상 그 누가 보아도 이 정도면은 모범생이다 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통과했을 때 그 다음으로 검증받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양심과 믿음입니다. 우리 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서 본문 9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양심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비춰주는 거울과도 같은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에는 율법이 있어서 육체의 할례가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신약의 시대 오면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합니다. 육체의 할례가 중요하다는 말은 쉬운 말로 해서 율법에서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육체의 행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육체의 행위가 중요했어요. 하지만 신약에 오면은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로마서에서는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상황에서 민감하게 대처하는 믿음과 지혜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구약 시대는 글로 쓰여진, 종이에 쓰여진, 도굴판에 새겨진 율법만 보고 따라갔으면 됐어요. 하지만 신약의 시대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 돌판과 종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판에 성령님의 원하시는 것들을 새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듣기 위해서는 양심이 항상 잘 정돈되어 있어야 되고 잘 보살펴져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양심이 묻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양심이 잘 정돈되어 있는 사람이야 하고, 그 양심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있는 사람이 한다, 그런 말입니다. 가끔씩 교회 안에는 양심의 화염을 맞아서 선과 악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도자를 세울 때 후보자가 깨끗한 양심을 유지함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가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성령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두 번째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제대로 잘 깨치고 알고 있어가지고 세상과는 다른 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쉬운 말로 하면은
영적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내 양심을 잘 닦아야 하기 때문에 첫째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영역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미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새벽기도, 수요 통맥, 금요 올림 코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런 모임에 한 번도 안 나오고 권사나 장로가 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이것들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 가면은 우리가 엉뚱한 길로 다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볼 때 사사기를 읽어본다든지 사무엘 상하 읽어보시면은요,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은 수만 명이 한꺼번에 죽습니다. 지도자 따라가다가 죽습니다. 잘못된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따라가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도자에게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분별력입니다. 평신도보다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은 어떤 길로 선교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어떤 길로 우리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분별력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깨끗한 양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우리의 진리의 기본이 되는 성경 말씀, 이런 것들에 능통한 사람이 바로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본문이 지적하고 있는 집사 권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정. 본문 11절을 보시면은 여자들도 여와 같이 단정하고 참수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들이란 집사들의 아내를 가르치는 말인지 아니면 여자 집사를 가르치는 말인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논란이 있지만 전후 문맥을 보면은 아마도 이것은 집사의 아내, 즉 집사의 배우자를 가르치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오늘날 교회 형편에 맞게 적용해 본다면은 집사나 권사가 되고자 하는 남자와 여자 성도는 모두 자신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최소한 상식 수준에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지도자가 되면 이제 가정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세상의 상식 수준에서 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이 돼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아울러서 12절에서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바람피는 남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집사들도 한 아내의 남편이 되라고 그랬습니다. 아내를 2명, 3명 얻지 말고. 요즘 한국에서는 애인이란 말이 유행한다고 그래요. 애인. 그래서 유부남, 유부녀들도 전부 애인이 있다는 말이 들려옵니다. 어째 이런 말세적인 현상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정말 다행히도 우리는 뉴욕에서 살고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뉴욕이 물이 좋은 거 아시죠, 여러분들? 뉴욕 물이 너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뉴저지에서 오는 사람들 뉴욕에 물을 빼다가 갖다 마시는데 하여튼 뉴욕이 물이 좋은 곳입니다. 타락한 곳이 아니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어찌됐든 교회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려야 하는데 바람피지 않냐고 성적인 문제도 잘 다스리고 아울러서 자기 자녀와 자기 집 전체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 있다라는 말을 또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골프 천재인 타이거 우즈 아시죠, 여러분들? 골프 천재인 타이거 우즈는 1997년에 20세의 나이로 세계 골프대회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20세 나이에 우승을 한 거예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경기 모습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보면서 자신의 스윙 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스윙 폼을 한번 바꿔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 감독에게 찾아가지고 자기 코치에게 찾아가서 내 스윙 폼이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 스윙 폼을 교정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코치가 하는 말이 스윙 폼은 너가 완전히 몸에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려면 앞으로 2년 정도는 우승할 생각을 하지 말고 연습에만 몰두해야 한다라고 말하더랍니다. 그러자 타이거 우즈는 당장의 우승을 생각하지 않고 스윙 폼을 고치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2년 동안의 교정훈련을 다 견뎌낸 후인 1999년 그는 14개의 세계대회에서 무려 10번을 우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인내함으로 자신의 잘못된 수인폼, 자신에게 잘못된 교회 생활의 폼을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조율시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조율이 무엇입니까? 튜닝, 피아노 튜닝한다고 그러죠. 피아노를 치는 사람에게 피아노가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피아노 치는 사람이 쉽게 재미있게 잘 칠 수 있도록 피아노를 뜯어 고치는 것이 바로 조율하는 것입니다. 튜닝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가장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뜯어 고쳐서 나를 튜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세상이 요구하는 지도자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조건은 타이거 우드처럼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결실보다는 오랜 시간 동안 인내하고 자신을 갈고 닦으면서 주 앞에서 기도하고 눈물로 이 교회를 섬기면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집사, 권사, 장로 등 교회 신령직은 바겐셀 하듯이 나눠주거나 편리에 따라서 임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병폐 중에 하나는 오늘 이 교회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 교회로 쫓겨났는데 저 교회에서 오자마자 권사를 준다든지 집사를 주는 경우입니다. 또 하물며 어떤 경우에는 분명히 이 교회에서 징계를 받고 저 교회로 갔는데 저 교회에서 1년 후에 장로로 장립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옳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말려야 하는 것입니다. 집사와 권사와 장로직은 하겠다고 때를 써도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자격이 되지 않을 때는 기다리게 하는 것이 성서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집사 권사 직분을 잘 수행하는 사람은 교회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집사, 권사, 장로가 되는 것은 의무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특권도 생기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특권이 아니라 존경받고 우러러보는 그런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나의 영향력이 넓혀지고 둘째는 내 믿음의 큰 담력이 생기는 그런 특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집사나 권사의 직분을 잘 수행하면 믿음에 있어서 큰 진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리더십도 개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능력이 있어서 신령직으로 선출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신령직으로 선출이 되고 나면은 더 큰 믿음과 더 큰 능력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직을 사모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집사 안 해도 괜찮다고, 권사 안 해도 괜찮다고, 장로 가면 별거냐고. No.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신령직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집사가 되는 것, 권사가 되는 것, 장로가 되는 것을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를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무시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기를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셔야 돼요. 권사가 되는 것을 소망하셔야 돼요. 집사가 되는 것을 갈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 권사, 장로 등 교회 지도자가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사모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교회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손에 칼을 쥐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칼 이야기를 했죠, 제가. 오늘 또 칼 이야기가 나오네, 자꾸. 칼을 쥐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왜 그럴까? 칼을 잘 활용하면 칼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칼을 잘못 사용하면 내가 해를 입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항상 자신을 주 앞에서 무릎 꿇혀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임명하신 직분을 정말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서 주님께만 영광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처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시며 내적인 성숙 첫째, 둘째는 행실, 셋째는 신앙, 넷째는 가정. 이 네 가지 영역에서 모범을 보이심으로 지도자의 역량을 갖추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도자의 조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우리의 내면이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행실과 신앙과 가정이 항상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우리 뉴욕감리 경제들, 성도들 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좋은 교회 지도자들을 잘 뽑을 수 있도록 주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